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서의 하반절에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데, 여러분, 세상은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죠. 예,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영적 존재이고요. 그러니까 나라를 비칭해서 보여주셨을 때 크게 두 나라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얘기하는데, 하나는 애굽이고 하나는 바벨론입니다. 애굽은 지칭하시기를 믿음 전에 사람들,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지만, 예비하셨지만, 구주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살던 세상을 애굽이라 지칭한다면, 복음을 들고서 이제 살아가는 자들이 미혹되어서 세상과 연합하려고 만드는 세상을, 사탄의 그런 권세 잡은 세상을 어디라고 표현하시냐면 바벨론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묵시의 글입니다. 묵시의 글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마침내 추수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제 추수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이죠.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요. 때와 시기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나 이 세상에 심판이 오는 날은 반드시 도래하는데, 신약에 쓰여 있는, 그러니까 사도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남아있던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가짐은요, 이 세상 지금은 말세라, 그러니까 이 날이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날이 마지막 때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금방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기 힘든 믿음 생활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목적과 기쁨과 이유는요, 주님이 오늘 밤이나 내일 오실 수 있다라는 가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여러 가지가 떠올라요. 지금 어린 손자들 떠오르고, 저한테도 어린 자식이 있잖아요. 어린 자식 떠오르고, 아이고, 밥해 놓으려고 사놓은 반찬 재료들이 떠오르고, 아직 다 못 써본 통장의 잔고가 떠오르고, 그러니까 주님, 이것만 다 쓰고 가게 내일 모레 오세요.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한 방해를 받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에게 포기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건, 요새는 세상에 있는 가치가 절대 물질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핸드폰을 샀으면 내일은 새로운 핸드폰 한 달은 써봐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만 이런 아주 사소로운 세상의 가치 때문에 주님의 때를 조금 연장시켜 보고 싶다라는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침내 오실 때는,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심판주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세상에 내가 주인 삼아서 나의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멸하시겠다는 묵시의 글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땅에 두 번의 추수의 기한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알곡을 거두시고, 그 다음에는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가득하게 채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두 번째 부류에 속합니다. 그러니 그전에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겠다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4장 말씀도 보시고, 마태복음 20장 말씀도 보시고, 13장 말씀도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포도원 품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냐면, 아침 일찍 나가셔서 6시에도 부르시고 9시에도 부르시고 11시에도 부르시고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때에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같은 양의, 이렇게 약속하신 양의 상급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제일 먼저 온 품꾼들이 이렇게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침 일찍부터 떼약볕에 수고한 대로 어떻게 이렇게 차별하여 주시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얘기하죠. 수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심을, 삭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삭은 약속이죠. 이렇게 품꾼들을 이렇게 책망하신 건요. 네가 뭐 더 달라고 하냐 이게 아니라 약속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분명히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했다면 그 데나리 약속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약속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바벨론에게 심판의 때에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심판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원, 호소, 기도입니다. 기도. 그게 34절, 3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이 나를 멸하고 나를 먹고 나를 빈그릇되게 하고 나를 삼키고 내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환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사는데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대항하고 이것을 누구한테만 말한다고요? 하나님께만요. 어찌 이렇게 부당한가? 어찌 이렇게 나한테만 고난과 환난이 오는 세상인가? 믿음 생활이 뭐가 이런가가 아니라 주님, 주님의 믿음 생활,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 제가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위로할 자가 없고 주님이 아니시면 갚아줄 자가 없는 이 세상에 여전히 그래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시온 주민의 호소이고 신원이고 탄식이고 그거는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의 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의 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을 받는 날. 그때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죠. 3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고 11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신다고 하셨던 말씀을 36절에는 너를 위하여 보복하고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 신원하는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기도도 드리고 여전히 세상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여서 떨어지게 하려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의지하지 않고 오늘도 오직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려고 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위로하시고 약속하시고 또한 그것으로 삭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저희가 살아가는 거죠. 38절 말씀에 그들이 다 같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 이 바벨론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고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고 근데 이거와 반대되는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34장 1절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주신 말씀 젊은 사자의 으르렁거림 젊은 사자 이사야서 31장 31장 4절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사자가 으르렁거림 이거를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러니까 히브리어 하가 제가 묵상 나눔하실 때 묵상 공부하실 때 하셨죠. 묵상을 지칭하는 두 가지 말 중에 시아흐아와 그 다음에 하가라는 두 가지 단어 중에 하가라는 말입니다. 하가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양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대적이 오면은 내 양식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어떤 상대방 원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으르렁거리고 그냥 쥐어 박으려고 이렇게 위협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음식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림이 이게 하가라는 묵상하다는 뜻이에요.
라고 이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고,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빼앗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에 젖어서 으르렁거린다는 소리를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내는 게 아니죠.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소유도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의 소유가 저희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최고의 가치도 하나님께만 부여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신뢰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명성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 나같이 미력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죄인이고 나같이 못된 인간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성을 세상 가운데 반드시 나타내시겠다 하십니다. 바벨론으로 포로에 걸려가서 70년의 기한은 약속입니다. 그 기간은 뭐였죠?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믿음 생활 지키는 것을 바벨론에 있는 자들에게 보여주어라. 다니엘처럼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요. 에스더서에 나온 그거는 조금 시기가 벗어나지만 에스더처럼요. 모르드게처럼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죽이겠다는 위협 가운데서도 아무 상관없이 이 세상에 살아계신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살았던 증인들처럼요. 묵시의 책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증인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남아있는 자,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이 오셨던 이유도 저희를 이 땅 가운데 증인 세우시기 위해서. 신앙인들은요, 증인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증거로서 드러내고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슬퍼할 때 믿는 자들은 기뻐하고요. 믿는 자들이 슬퍼할 때 세상은 기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슬픔은 하나님 앞에만 신원하시고 기도하시고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못 살겠네. 이게 슬픔이죠.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말해봤자요. 여러분, 아이고 불쌍하다 위로받는 게 아니라요. 야, 너 하나님 믿는데도 그러냐 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논하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신앙인들끼리는 말해도 돼요. 신앙인들끼리는 이런 슬픈 일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나누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요. 수치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를 즐거워합니다. 야,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그 사단 날 줄 알았다. 너 그 꼴 날 줄 알았다. 맨날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만 찾아다니더니 너 그 모양 봐라. 이거는요. 이거 세상이 나를 몰라준 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아버지 앞에 범죄하였구나.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세상 가지고 나가 살다간요. 세상 것으로 쫄딱 망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만 탄식하고 신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의 때를 무너뜨리시고 이 모든 세상의 불에 풀어질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있는 자들이 불에 풀어지지 아니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그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불에 풀어지지도 마시고 물에 잠기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감사로서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